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의 복,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시편 150편을 다 좋아하지만 시편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한 것이 어떤 본문인가 봤더니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시편 23편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양식 그리고 육적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신앙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각종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한 내용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일명 고난의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22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괴롭혔던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원수가 굴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귀빈에게 우대와 존귀를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주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즉 원수의 위기를 벗어나 원수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 주실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원수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원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한 형 에서,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이 그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애굽의 바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홍해 바다까지 쫓아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가질 거야.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특히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대로 하면 원수가 보는 데서 높여주시고 복주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수가 그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걸 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던데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뒤를 쫓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바다 근처에 가보면 동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동굴 근처에 가봤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죽음의 동굴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을 만큼 부르짖어야 했을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22편 6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벌레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비방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22편 7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라고요? 다윗을 보는 자는 다 다윗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원수 때문에 힘이 말랐는지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22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다윗이 원수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펴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를 아시죠? 훗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의 화살을 맞고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괴롭힌 자들 앞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원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도 원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아도 원수는 항상 생겨요.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지 말 것. 원수는 내가 갚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혹시 고통당하십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벌레 취급하는가? 여러분 이미 다윗이 다 경험했잖아요. 성경에 신앙 좋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원수가 생길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신뢰하심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제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상반절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생애는 정말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나의 평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삶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도 책임지신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미래형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는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때가 있었어요.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때때로는 영혼이 낙심될 때도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어요.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평생은 항상이란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영혼이 낙심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았더니 내 평생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선하셨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힘들 때 있었죠.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산적 있으시죠.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될 때도 있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원수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았더니 항상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랐다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셨고 인자함을 베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미래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 일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는 부모님도 못 믿을 만큼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스승, 국가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울증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려고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근데요,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되겠던데요. 뉴스를 계속 보니까
야, 뉴스 기사대로 하면 우리나라 꼭 망할 것 같던데요. 미래가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썸네일만 보고 대충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보지만 너무 깊숙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낙관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삶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악한 부모예요. 부모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하나님과 대조를 할 때 육신의 부모는 악해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걸 알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했더니 돌을 주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평생에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지어진 시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위기가 겹칩니다. 계속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라면서 자신의 환경 그리고 소망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은 시를 쓰는 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찬송가에도 가장 많은 시를 쓴 분이 바로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세계에서 1위 다산의 작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쓴 곡 중 이런 곡이 있죠. 가사가 예수 나를 위하여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유명한
찬송시 아닙니까? 어느 날 오불이 필요했습니다. 급히 오불이 필요한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불 주세요. 오불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손에 오불을 쥐어줍니다.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즉석에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곡이거든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최후 죽을 때도 평안하게 찬송시를 쓰다가 90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40년간 왕권을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일생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어디죠? 천국 아닙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이 회막, 성막,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교회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천국에 대입시켜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뜻이 되겠지만 이 지상 여호와의 집과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은 생에 충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고 충성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보면 교회에 대한 예표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이 축복의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 아브람, 야곱 등을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은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위기가 생겼을 때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의 지시로
인하여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각종 제사라든지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때 보면 이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을 낳자 성전에 바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죠. 크게 변화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룻기는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는 걸 예표해주고 있거든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아들에게 교회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는 3천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책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의 일부를 씁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 성전을 짓고 나서 8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의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4,000명의 찬양대가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는 왕이지만 왕이 되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할 만큼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갈 천국 교회에서는 영원히 거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성도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세요.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합니다. 죽고 난 이유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갈 동안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원수가 괴롭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벌레 취급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내 지금까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했다면 내 미래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고 난 이후도 당연히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